마태복음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권사님들 헌신 예배가 지난 달부터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준비가 덜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올 한 해 동안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성경 중 여러 헌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죠.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도 14장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를 붓는 말씀이 있죠.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누가복음만 다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죄 용서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는 사건입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복음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향유를 붓는 사건은 6월절 엿새 전, 즉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며,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은 다른 시몬과 구별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계속해서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아니고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불경건한 병으로 병에 걸리게 되면 성 밖에 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 시몬이 성 안에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은 전에 나병을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해서는 나사로의 가장 친한 친구다, 또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 귀한 헌신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귀한 헌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고 마가는 그 이름을 나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귀한 향수입니다. 옥합이란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병인데 이 병은 인봉되었기 때문에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합의 주둥이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가? 너무나도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나 선물용으로 사용이 됐고 성경은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을 벌어야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 액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는 값어치 나는 향수입니다. 식사하는 중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식사하는데 어떻게 부을 수 향유를 어떻게 붓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중 또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 그래요. 두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까지 내려왔을 때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왜 이렇게 귀한 향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는가?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 시체는 무덤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이죠.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리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것, 가장 귀하게 지켰던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즐겨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재능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이 농사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왜냐하면 감사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드리고 왕에게 드렸을 때 안 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지금 헌신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받으십니다. 아벨이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오게 했죠. 그것이 성막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것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가? 출애굽기서 35장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자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내가 베푼 은혜는 많이 기억을 해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왕의 목을 자르고 그 시체를 말씀해 보니까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아들들의 시체를.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을 해요. 그래서 가서 사울왕과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이 40년 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즉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4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왕과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러한 헌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바른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죠. 에베소 2장 5절 함께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의로부터 칭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 은혜입니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육신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찬송과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셨어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드렸듯 나도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드려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드릴 때 적더라도 과부의 2렙돈처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낼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해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의 헌신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은혜 기억하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12제자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됐고 몇 제자가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길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렸던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재능의 헌신들 이게 다 헛된 것입니까? 허비한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0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물질로 헌신했죠? 시간 헌신하고 재능 모든 거 헌신합니다. 이것이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귀한 헌신, 온전한 헌신하다 보면 말은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일 안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니까 말을 듣는 겁니다. 짜다, 맵다, 싱겁다. 안 하면 안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증거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본문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분개한 것, 분노한 것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도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도리어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본 정성을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견성을 한 행동으로 왜곡시켜서 책망을 해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이 있은 거예요.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며칠이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구제, 사랑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구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우선이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구제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뭘 위해서 했어요? 장례를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은 후에 이제 그 시체에 향유를 붓고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에다 향유를 붓는 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향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뭘 바르려고요?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바른 것이 아니라 세마포와 함께 싸서 장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향품으로 예수께 바른 것이 아니고 그냥 싸서 장례를 급하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비록 며칠 전이지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뭘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유익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이 흩어져요.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그들이 헌신을 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헌신되어진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모든 목적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귀한 헌신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많은 기쁨이 됐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귀한 헌신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귀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본문 13절 마지막 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한 겁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를 기념하라 그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우리 부천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헌신되어진 마리아는 유명한 여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귀한 헌신을 한 자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려진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구라도 장례를 해야 됩니다. 장례를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기념하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이거 주님이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했다. 주님이 기억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던 것 우리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능 따라 주 앞에 지금까지 헌신한 것들 찬양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 정성을 다한 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킨 것 주님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는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멋진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마지막 시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러한 칭찬, 이러한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세요.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맡겨줬어요. 건강도 주셨죠. 자녀도 줬죠. 시간도 주시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주셨습니다.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마지막 날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귀한 헌신, 어떤 헌신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헌신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의 귀한 헌신 꼭 본받아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억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아름다운 헌신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제자들이 비난하고 분노했지만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육적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케 하시며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헌신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헌신을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